다른 광고는 없고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입니다. (1286쪽)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누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물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지요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라스에 있는 자들은 성들을 얻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새해는 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은 일 좋잖아요. 예, 싫으시진 않잖아요.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회복과 기업을 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또 전 세계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암담합니다. 예, 암담합니다. 뭐 전쟁과 기근, 뭐 기아, 또 경제,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례에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선진국 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못 사는 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믿음도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질도 이 사회의 경제적 상황도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 세계 교두수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부터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반부터 제가 이제 안 좋은 예화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자,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예. 롯데 월드타워 아시죠?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사정 때, 여지없이 올해도 폭죽을 터뜨렸는데, 이 롯데 월드타워가, 예, 은행권 담보로 잡혔다고 합니다. 예. 깜짝 놀라시지도 않네요. 나하고 상관없죠. 예.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롯데타워 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타워고 555m에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타워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소리에 민감해서 잡음이 나면 또 이게 또 마이크가 잡음이 나서 이 롯데타워가 담보에 잡혔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2조 원 규모의 회사채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채를 위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나 봐요. 이자를 못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롯데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를 잡혔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저 큰 건물이 실제 시세가가 한 4조에서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근데 2조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서 은행권에 담보를 잡았다고 합니다. 롯데의 자랑이고요. 롯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롯데 월드타워가 결국 회사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해 두었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게 롯데 그룹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철옹성 같잖아요. 뭐 저게 부도가나? 상상이 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미국에. 그거 부도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인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인수했습니다. 록펠러가 지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일본 기업, 어느 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한참 됐어요. 그렇게 된 지. 근데 우리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롯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이 롯데타워도.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이런 큰 건물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졌지만 결국 운영에 심각성이 생기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 무너지는 일들이 쉽지 않다.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의 삶을 관리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에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이 에돔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지키신다라는 이 오바다서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다서에서 에돔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돔은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로 봅니다. 에돔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다서가 1장밖에 없는데요. 3절에 보면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교만하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과는 즉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즉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훈계하시면서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은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도 이방 국가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생겼는데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예를 똑같이 선동을 합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마치 하이에나 동물처럼 귀해를 엿보다가 바벨론과 똑같이 이 유다를 약탈합니다. 이게 에돔 족속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세일산 꼭대기에 성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할 거다.
외세의 침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함부로 공격 못할 거야.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세일산 꼭대기에 성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고대시대 때 항상 보면 성을 구축하는데 항상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령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도 세일산 꼭대기에다가 자신의 이 성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그런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또한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도 오히려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보다 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동쪽만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아예 동서남북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천연 요새죠. 어떻게 그걸 점령해요? 예. 오늘날처럼 뭐 공습을 해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요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지없이 침공을 받아서 전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자신들이 세일산 꼭대기에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지 모르는 것이죠. 마치 롯데타워 얼마나 전 세계적 랜드마크, 우리나라 랜드마크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큰 탑이고 엄청난 금액의 건물인데 여러분 담보 잡히는 거 보십시오.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에돔이 그렇게 견고한 성을 산꼭대기에 지었다고 해서 멸망 안 하겠습니까?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심지어 같이 약탈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에돔을 향해 진노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을 서로 비교를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말해줍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에돔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고 오히려 힘없고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부셔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정말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산에 돌아오게 하셔서 기업을 회복하는 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과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멸망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사는 에돔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약속도 안 하십니다. 그냥 멸망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요 멸망을 하면 남은 자가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특히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에돔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에돔입니다. 21절에 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장면의 말씀 구절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에돔과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다시 세우셨고 또 회복하여 기업을 얻도록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기업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기업을 다시 받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불과 불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지만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가 된대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마른 지푸라기가 뭐에 쓸 수 있습니까?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불 지피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렇게 불타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나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 나라가 다시 세워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한 민족이 다시 회복될 리가 없죠. 바벨론의 멸망한 민족 중에 회복된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말고는 없어요. 이스라엘 말고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회복될 리도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유다 민족조차도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사하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의 남방 시내들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를 귀환해서 나라가 다시 재건돼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꿈꾸는 것 같대요. 그런데요, 우리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노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유대인이 근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지금 중동에서는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된 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라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면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대예요. 예. 지금 그 시대가 있습니까? 다문 우리 1000년 전만 계산해도 뭐 고려, 삼국시대 뭐 이런 시대만 생각해도 지금 그런 나라가 다시 재건됩니까? 재건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는 것을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해 주시는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면은 100년 안짝으로 살고 짧으면 뭐 짧게 살고 이러죠. 우리가 100년 이상 사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이끌고 계신 것 같아.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를 이스라엘이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어가지고 어둠의 길을 혹시라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탕자와 같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 어두움에 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심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드시는 리모델링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8년 전 저희 풍성학교에도 원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이어서 와가지고 싹 뜯어 고쳤습니다. 예, 싹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뜯었습니다. 예. 처음에 예배당에 이 풍성학교라는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우중충했습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다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밝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리모델링이죠. 예. 그래서 이전에 그 어두침침했던 예배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리모델링 하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축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왜 문제를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먼저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믿음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안 믿어지는 거죠. 믿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조급해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믿었어. 2년 기도했어. 3년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왜요? 너무 조급해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일함에 빠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이 교만할 때 마찬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즉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자녀가 아니든 상관없이 교만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모습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한테 안 이루어진다고 따집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만이라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조급한데 안 해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셨는데 시간을 끌다가 늦게서 돌아와서 조급하게 안 이루어 준다고 섣불리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염치 없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늦게서 와가지고 안 이루어준다고 땡깡 부리고 안 이루어준다고 막 말하면서 불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다리다 돌아왔는데 안 준다고 땡깡 부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 나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보잘것없는 믿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은 금방 타다가 없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푸라기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금방 불탔다가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즉 여기서 보면 야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로 쓰겠다. 요셉은 불꽃으로 쓰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꺼진 거 다시 켜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축하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026년도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즉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우리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바댜 말씀을